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셨을 텐데 주무시고 계실 때 얘야 일어나라 주일이다, 함께 교회 가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베드로와 또 안드레는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또 안드레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 지금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주님 네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따라 나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자 관원처럼 이게 처리할 게 많은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가진 재물이 집도 있고 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오신 것이고 또 지금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그 말씀에 그 부름에 순종해서 얼른 일어나셔서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달려 나오셨죠. 아니면 막 무거운 몸으로 주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누워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힘겹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굉장히 제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까요? 네, 가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캐나다 오실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캐나다 이민 오셔서 아주 편하고 쉬우셨어요? 아니면 처음에 적응할 때 어려우셨어요? 네. 어떤 자매가 어려웠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는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물며 선진국 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지 않고 더 험하고 거칠고 또 아무도 아는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런데 그 초청에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한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온 사람은 적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즉각적으로 네,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나온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거나 또는 결국은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이든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이든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일까요? 어렵고 힘든 길일까요?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우리가 신나서 즐겁게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따라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길일까요? 대부분 따라가기 주저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주님께는 좋고 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나누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는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시켜요. 근데 그 일들을 시키고 그리고 입을 싹 씻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그 일을 시킬 때 주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중학교에 가니까 아버지가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뭘 시키시냐면 아버지 구두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입이 나오죠. 아빠는 말이야 나보고 구두 닦으라 그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저보고 구두 닦으라고 했을까요? 네, 뭐 주실라고? 용돈 주실라고. 너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으니까 용돈이 필요할 텐데 그냥 주지는 않고 뭔가 사명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용돈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가니까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차를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실은 좀 싫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인지. 제가 4년 내내 대학교 4년 내내 사장님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차를 닦는 거로 시작해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자기 차도 닦아달라 그러고 그래갖고 그게 점점 번져가지고 제일 많이 닦을 때는 하루에 아침에 차 30대를 닦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돈 잘 벌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간 물론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차 30대 닦으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재정적으로 풍성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아버지가 차 닦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열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주의 제자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온 세계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때로 목사님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맡기냐면 첫 번째로는 그걸 감당할 정도의 믿음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맡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일을 맡깁니다. 네.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부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순종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더 크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문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참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주중에 주일날 대표 기도요, 그냥 제가 혼자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맡기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며 여러분이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응답할 때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무엇을 버려두고 쫓았을까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무엇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희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순종은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또 희생 없이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에서는 누가 희생 제물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기 위해서 주의 제단 앞에 내어 놓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무엇 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만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배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이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설교 시간에는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설교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요.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도 아침 일찍 와서 섬기고 준비하고 희생한 그러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깨어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또 말씀 한 주일 내내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 일찍 와서 여기 앞에를 세팅하고 또 성도들을 라이드하고 함께 온 성도도 있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례를 준비한 심령도 있고, 또 성도들의 음식을 위해서 아침 일찍 주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온 심령들도 있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PPT를 담당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희생하며 또 무엇인가 드리며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떠한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걸 맞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예배가
여러분과 너무나 멀리 간격이 있는, 그저 관객처럼 왔다 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순종하면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분명히 희생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에서든 나의 옛날의 습관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취미든 또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배에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이 아마 자민이와 은지인 것 같아요. 집에서 몇 시에 언제 나왔어? 네, 그렇군요. 내가 더 일찍 나왔는데? 그래요. 예배 1시간 15분, 10분 전에 나와서 버스 타고 지하 스카이트레인 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 바로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 거리가 아니라 그 거리가,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과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차비가 없어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몇 시간씩을 걸어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그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목사님 좀 더 예배하면 안 되냐고, 좀 길게 하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짧게 끝나냐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그저 관객으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오늘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달려온 가족들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사모하면서 우리 이진 집사님, 임태근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또 그렇게 먼 시간을 달려와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 배라고 하는 것, 생계에 꼭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먼저 구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구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바로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 뒤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얼른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을 부여받아서 여기에 있을까요? 무엇하라고? 아직도 이 땅에서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서 사명으로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우리 주님 하나님 오른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역시 같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바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또 그의 그 승천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셨습니까? 한마디라도 입을 벌려서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전하셨습니까? 만약 그거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건 나 혼자 고요히 조심스럽게 잘 믿다가 은밀하게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약을 개발한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여러분 비밀을 지키고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다. 아무에게도 그 약을 쓰고 있지 않다. 그건 죄악입니다. 왜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과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고 그저 일상에 빠져서 매번 반복되는 루틴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어디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믿고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게 하는 도구는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변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리라.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삶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사신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또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는 것, 그것을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간단 말이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행을 했어요. 산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그만 잘못 실족해가지고 발목이 그 돌 사이에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그 깊은 산 중에서 나를 어떻게 찾겠어?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군인들이 다 동원되고 헬기가 뜨고 많은 수색대가 찾아야 되는 힘든 일인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지. 그냥 나는 여기서 조용히 죽자.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 누구라도 날 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기를 여러분 바라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무리 속에 있을 때에는, 안전한 곳에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면 그러면 그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온 군대가 다 동원되더라도 여러분을 찾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형제 자매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강권하여 교회로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빚이 아니라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더 풍성하게,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요즘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바라는 1순위가 뭐냐면 연예인이래요. 또 2순위는 뭐냐면 그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 그 방송하고 이러는 친구들이래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또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스타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스타는요, 참 이게 연예인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인기가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많은 친구들이 막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인기를 반짝 얻었다가 그 인기가 사라져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귀한 걸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스타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스타는 그냥 스타가 아니라요,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더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바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려고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 저처럼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의사인데 정말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자를 여러분이 수술해서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까.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의사가 살렸어도 그 사람은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언젠가 죽지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영생을 그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모르게 몰라도 우리 임태군 집사님은 우리 민영자매하고 대영 형제 보면 그렇게 뿌듯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뿌듯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복을 놓치고 산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 바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 또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 하나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허덕허덕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왜요? 이제 믿음의 자녀를 낳은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일 때하고 엄마일 때하고 다릅니다. 엄마 되니까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우리 이진희 집사님 처녀일 때랑 엄마 될 때랑 많이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저 나 혼자 밥 해먹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녀를 낳으면 걔네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 때문에 내가 뜨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저 내 신앙 하나도 유지하기 힘든 것 같은데, 내가 가족이 생기고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또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자.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셔서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